할렐루야. 2016년 10월 30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제목은 말씀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셋이에요. 크게는 여러 개가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는가, 또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오는가,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오는가를 쭉 보다 보면 오늘은 이제 생명의 면류관만 잠깐 따져봅시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을 받지 않아요. 이 12절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도 안 받고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라고. 또 육신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먹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시험은 욕심에서만 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것도 시험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디서 오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명을 얻는 것이 진리하는데 우리는 이 생명은 얻지 아니하고 육신만 털고 진리로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 여기 18절을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염치가 없지요.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이것이 진리의 사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그럼 우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봅시다.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낫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세요.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더라. 이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일단 그렇게 알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여러분이 참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이게 진리의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갖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려면 여기 19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비유를 드는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들어 이 눈이 손들어 너 손은 쓸데가 없다. 따라하세요. 눈서방. 이 눈은 눈서방이라고 그래요. 손은 손서방이라고 그러고 눈서방이 손서방들어 너는 쓸데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장 이게 밥을 먹여줘야 눈이 받지. 이게 첫 번째요. 그렇게 또 두 번째로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맞아 안 맞아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거야. 발이 얼마나 발이 꼬리나 내서 그랬을 것 같아. 응? 그래도 그러면 못한다 그래요. 세 번째로 여기서 22절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요긴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여러분 요긴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식탁에 요긴한 게 딱 두 개가 올라와요. 뭐지? 간장 종지하고 고추장 종지. 이거만 있으면 미역국이 좀 괜찮아. 이거만 갖다 하면. 근데 그냥 이 고춧가루가 없으면 거의 내가 햄약국 먹을 때 안 타면 그냥 겉돌아. 요긴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적은데 아주 그냥 골고루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약해요. 눈에 그냥 먼지만 들어가도 그런데 깜깜이 못하죠.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약한 거보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한 거예요. 한명훈 씨 나오셨어? 네. 저렇게 불쌍해 더 요긴해요. 이해가 되지? 그런 거예요. 잘 보셔.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뭐예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사람 같으면
따라서 귀한 육체는 좀 깎아내려고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니 우리가 약한 것은 귀하게 요긴하게 쓴다면 이건 너무 번쩍번쩍하니까 거기서 이 신문지를 좀 덮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고 번쩍번쩍 빛나는 데는 더 번쩍거리게 약을 발라줬다 그 소리야. 우리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번쩍하면 그냥 거기다 뭐 좀 발라줘야 식성이 풀려. 근데 여기는 잘 이해하셔.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그럼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흙을 좀 뿌리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는 있을 것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아휴 이렇게 이빨 하나가 빠졌는데 그렇게 그냥 이빨 위가 하나 빠지니까 아랫이빨 있으나 마나요. 안 씹혀. 뭐 안 그래요. 참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때에 요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올 때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입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질 때에 입혀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지 거기 하나라도 부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21절에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두 번째로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세 번째로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거 없으면은 자동차도 약한 게 어디요? 약한 게 아주 앞에 그냥 이 햇살에 다 꺼져봐. 깜깜도 못 다녀. 응?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응? 네 번째로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거 보세요. 눈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눈썹 없으면 문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눈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눈썹 없으면 인물이 안 나와. 사람들이 내가 눈썹이 이상해가지고 나도 그냥 호랭이 같다고 그 눈썹에서 오는 거예요. 눈은 적은 데다가 그냥 눈썹은 그냥 아주 그냥 호랭이 같다고. 그래서 호랭이 같은 눈을 어떻게 하면 그냥 심한 아주 그냥 토끼같이 손에까 그랬더니 토끼는 또 쓸데가 없대네. 한국이 원래가 한국 지도가 저 만주까지 하면은 한국 지도는 호랭이 같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토끼 마냥 순하고 잡아먹으려고 순하게 토끼같이 그려놨대요. 그 지도 선생이 그러더라고. 원래는 한국의 그 지도는 호랭이 상이래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토끼같이 지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너무 착해도 안 되겠어. 따라하세요. 주여 착해도 잡아먹지 못하게 하옵소서. 토끼라도 그냥 털이 그냥 딱 오가지고 잡아먹으려면 이빨 다 그냥 부서지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렇지?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저 영인산 꼭대기도 철사 큰 거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매끈어지라고. 취미로 매끈어지라고 그냥 산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끈어지면 지가 뭘 외게 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여러분 24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거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이 쉽게 해서 성형수술 같은 거면 더 비기 싫어져. 그냥 있는 거로 해야 진짜로 아름다운 거예요. 성형수술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조금만 날만 추면 그게 시퍼레동동해가지고 그냥 그야 아이고 그냥 어쩔 줄은 몰라. 여러분 이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 쳐다보면 좀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신통하게 여기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염색을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 생긴 대로 살렵니다. 그리고 대머리 벗으신다고 그냥 안 벗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왕 벗어지면 그냥 누가 그냥 대머리를 만지면서 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쁘다고 쓰다듬어서 이렇게 대머리 벗어준 거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안 들어. 나는 내 몸을 그렇게 학대는 안 하고 살았어요. 응? 아, 난쟁이면 난쟁이 똥자루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또 사람이 키면 멋있게 다는데 아주 해다리게 같이 기다리면 해다. 그럼 너는 뭐냐? 그럼 난 때까지 같으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따라서 주여 어찌하든지 이쁘게 봐야 돼. 이해가 되시죠?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 당진에서 13살 먹은 애가 참 눈이 그냥 이상하게 못생겨서 그냥 이래가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그래서 걔가 무당리로 갈았대요. 저 북쪽으로 가서 약 먹으면 나한다고. 하나님은 참 손님은 무당을 시켜서도 보내주셔. 얼마나 돈이 쫄리면. 그래서 약을 지러 왔는데 한참 약주 때가 그 아버지 엄마가 얘가 3살 때 눈 하나가 암이 걸렸대요. 눈암 걸린 것을 고치느라고 재산을 다 날려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눈이 성현 의리눈보다 더 비싼 거예요. 비싼 거파요. 그 엄마가 볼 적에는 만지기도 쳐다보기도 아까운 눈이요. 우리네 볼 적엔 그냥 그래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요. 따라서 주여 귀하도다. 진짜로 누가 그래서 이강 전도사는 진짜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봐줄 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거기서 온다니까. 잘 들으셔.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세함을 막지 못한다. 거기서 나는 게 사람은 육체는 부자나마나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세잔하를 막지 못한다 하면서 세잔하를 구체적으로 막는 것은 영생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는 것인데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정욕과 이상이 자르고 아니 뭐 정욕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있다니 이 욕심이 빠져나갈 때 생명이 멸류관이라는 것이요. 욕심이 빠진 분이 다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당신 것이다. 더 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받지도 아니고 심판하지도 않으셔.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을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한 부자가 동생하고 돈을 논하는데 동생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하고 돈을 논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그럴 적에 우리 같으면 너 형 얼마 가졌냐 이렇게 따졌는데 야 내가 세상에 재물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욕심을 빼러 왔다. 그래서 지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서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야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고 너는 없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설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도 누가 나의 엄마요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엄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고통받을 때 돌아가실 때 울으실 적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왜 시험을 안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생 자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생이 아니고 빛나는 생 자체라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은 욕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마귀가 교만해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결을 한 거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육체 사상이 아니라 속 있는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노선을 잡을 때에 따라서 이래도 뭐요? 저래도 넘어져도 자도 먹어도 설사가 나도 감사. 이것이 이 생애. 그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상을 볼 때에 따라서 저를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결국 우리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대들고 그냥 아주 몸다로 따라서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같은 피조물이라 나를 지인이가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시금치게를 너 왜 대머리에 서졌냐? 너는 왜 키 안 크냐?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마태복음 12장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내 몸으로 온전히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보여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렇게 교회 완성 그리스도가 교회 완성될 적에 예배서 1장 21절에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한 사람도 따라서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유, 저거 그냥 꼴물견 그냥 저거 그냥 아빠 거는 빵 터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앞뒤박 한 거에 다 터져라. 그래 사고는 아빠 거만 타고 나면 팍 쓰러져. 같이 그냥 네 개가 다 해도 그대로 쓰니까. 마음 심보다리를 우리는 특히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난 요새는 그냥 왜 이렇게 화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죠? 또 나는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감사만 하는지 모르겠어. 요새는 내가 왜 숨을 쉬는데도 그냥 힘도 하나 안 드는지 모르겠어. 맞아, 안 맞아요? 내가 그렇다고. 어제도 밤에 저기 갔다 왔어요. 저기 공원에. 그냥 거기 갔더니 어떤 이가 또 그냥 개를 갖고 와서 개가 좋으면 데리고 오지 뭐. 내가 공원 주인도 아니니까. 여러분 뭐든지 분쟁은 없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뭐요? 존귀를 더하사. 참 이것이 따라서 이것이 어렵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여러분이 나를 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해장국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 해장국 먹으면 설교를 그때 얼마나 잘했어. 또 그걸 먹어서도 안 되면 목사님이 설교가 현찮은 거 보니까 목사님 걔도 그냥 양복보를 한번 해주라고. 그럼 내가 속으로 싫다고 좋아. 그럴 거 아니야. 또 양복 집중도 안 된다. 양복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쓴 거예요. 응? 부족한 지체에게는 뭐예요? 존귀를 더하사. 이게 얼마나 감사해. 참 이런 걸 보내가
설교를 못할 만큼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면 따라서 주여 가자 가까이 가자. 소리 아니고 떡 잘라야지. 따라서 아서라 자를 거는 손톱하고 머리카락만 자르는 거예요. 다른 건 살 잘리면 큰일 나 피가 나고. 따라하세요. 존귀로 덧입혀줘라. 이것이 면류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을 보죠.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죠. 시작. 내 형제들이 글로바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쟁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는 아볼로, 하나는 바울, 하나는 게바, 하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좋은 것으로 덧입혀주지 않고 나쁜 것으로만 덜고 덧입혀줄 적에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때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서 1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이 천한데 덧입혀준 거예요.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덧입혀주는 이것이 거룩이요 구속이요 의다. 우리는 이것을 안 되는 거야. 응? 그냥 가자고? 응? 오늘 그 인천을 가니까 빨리 끝나라 그래서 하긴 나도 어떻게든 순종도 해보려고 그러는 게요. 순종을 해보려고. 임집사님 쳐다보지. 그래서 쳐다보는 것 같진 않은데 다시 끝나자. 아주 빨리빨리가 없어서. 이해가 되시지? 따라서 좋은 것으로 칭찬으로 덧입혀주자. 그럴 때 몸에서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분쟁이 없을 때 면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여기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면류관이에요. 이 따라서 영광이 면류관이다. 여러분 누가 장광성 목사 참 장광성 목사는 설교 잘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어? 장광성 목사님 설교 잘해줘요. 그러면 돼요. 못하고 잘하면 하나님 속안에 장광성 목사님 잎이 빠져서요. 그냥 바람이 새가지고 거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들 때는 알으셨죠? 이제 그거요. 응? 참으로 이런 걸 들을 때 여기에 못 미치는 나를 보고 참 즐거워하는 것은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그 세계를 보고 현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즐거움을 볼 때 아픔을 참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5장에도 이 즐거움,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주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러분 이 즐거움은 뭘 보느냐? 따라서 면류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너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누구는 못하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를 핍박자로 해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타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 지체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따라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기르를 급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 이런 것이 생명의 멸류를 만드는 역사다. 이렇게 써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생명의 멸류관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 여러분이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기쁨을 같이 기쁨을 나눌 적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여러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하세요. 생명의 멸류관을 잘 쓰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명의 멸류관은 또 그냥 머리는 주둥지 그냥 하늘에 상급이 커서 그냥 개털 모자니 푹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몸에 맞는 멸류관은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건 생명의 멸류관 너 쓸 자격 없다. 그렇게 아주 그냥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 것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름답다. 모두가 아름답게 봐치실 때에 여러분 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는 것이다. 보시고 오늘도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한 영광 안에 있으니 주님 가시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